어떤 역사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역사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선교지였던 빌립보는 많은 역사가 흐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의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됨을 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큰 일은 어쩌면 그 단축되는 시간만큼이나 어려움과 환난의 강도는 센 것으로 이해되는 것도 이 빌립보 감옥에서 겪은 바울과 실라의 고난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길건 짧건 이루어지는 일들이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우연이나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속의 시입니다마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또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유명한 시죠. 여기서 왜 다른 새가 아니고 소쩍새일까요? 이 소쩍새는 밤에 우는 그런 새입니다. 시골에서 이 소쩍새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고적하면서도 슬픈 생각을 하게 돼요. 낮에 지저귀는 새가 아니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다는 거. 그리고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것이 뭡니까 다? 그런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 속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속의 사람들조차 이 역사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희생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역사 속에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신 긍휼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순환과 모멸을 감당하심으로 완성되었고 그 은혜를 우리의 역사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실라의 희생과 헌신과 같은 또 다른 고난을 필요로 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 속에 적용이 되는 그런 사실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그 길고 어두운 밤은 이제 아침을 맞으면서 또 다른 반전을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어둠이 길수록 아침은 더 밝게 느껴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에 비례해서 감격과 기쁨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과 역사를 흘리는 우리 모두의 경험하는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역사 속에 어둠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힘겨울수록 아침을 가지고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극적인 감격이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피멍이 들도록 두들겨 맞았음에도 온 밤을 고통의 회한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을 움트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산고로 온 밤을 찬양과 기도로 지새운 바울과 실라에게 밝아오는 그 아침은 하나님의 종의 권위의 회복과 교회의 힘을 실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이 16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영계의 어둠 속에서 같은 희생과 각오가 필요함을 배웁니다.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이 드려질 때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생이 각자에게 모두 다른 종류의 것이겠지만 적어도 그것은 같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의 것이 희생으로 드려져야 생명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흔하게 터득하는 사실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은 낳기를 기대하면서 희생은 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모습이 이 21세기에 신앙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특히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과 영광을 이 말씀과 더불어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35절, 36절 두 절을 가지고 아침은 어두움을 갚아준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이 새매, 성경에 가끔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날이 새매 또는 날이 새어 가매. 어떻게 어두움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아침을 맞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침은 그 맞은 자의 밤을 보낸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세속으로 돌아간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뭡니까? 날이 새어 갈 때에 하는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상반절은 참으로 힘겹고 슬픈 밤이었을 것이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는 마태복음 26장 75절의 아침의 모습도 유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위해 목숨 바친 희생으로 지샌 바울과 실라의 밤은 비록 온몸은 맞아서 피투성이었을지라도 그 밤이 가져다준 감격은 두고두고 바울의 일생에 잊지 못할 감격으로 평생과 영혼 속에 기억되었을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과 피 흘림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끝낼 때까지 로마의 감옥 속에서까지도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감격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듣습니다. 마지막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결코 이 빌립보의 추억은 바울을 웃음 짓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두고두고 감격의 고백이 됨을 우리도 함께 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사의 아침에 영광으로 나타나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자세도 다르지 않을 것임을 짐작해 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이 어두움에 온 밤을 사랑과 희생과 빛으로 채우다가 주님과 더불어 아침을 맞는다면 그 감격은 역시 이 바울과 실라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두움에 적당히 섞여 살다가 광명한 영광의 아침을 맞는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숨기려 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함께 보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어도 그런 수치스러움으로 아침을 맞는 모습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밤에 그토록 가혹했던 사람들이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오늘 35절에 하는 모습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묶어서 매로 사정없이 치라 명하던 그 상관들이 나타난 지진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여정을 통해서 점쳐서 복채를 받아 챙기던 주인들이 몰려와서 다시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함인지 모르지만 마치 지난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매로 치던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가를 전해들은 간수조차도 이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면서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고 격려하며 특히 변화된 이 간수는 히브리식 인사로 바울 일행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평안히 가라는 말이 당시에 쓰여진 히라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말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 하는 말은 포리오마이, 그냥 가라가 아니라 여행하다는 말입니다. 횡단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화와 함께 전도의 여행을 계속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폭풍우 치던 밤을 보낸 아침처럼 나무들이 부러지고 온갖 것들이 바람에 널브러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아픔의 추억은 폭풍 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픔과 그리고 그 아픔이 가져다 준 열매로서의 구원된 간수의 가족을 보는 바울과 실라는 그 밤과 아침의 추억을 그들의 전도여행이 끝나기까지 잊지 않았음을 봅니다. 우리는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 231장이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님 앞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 죽음의 사선을 지나서 건너갔을 때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한 모든 소외감과 슬픔과 억울함을 못자국을 보면서 회상하는 감격을 가질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 역사의 어두움을 의로운 고통으로 보낸 자들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본다면 아이고 바울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태껏 잠잠하게 있다가 자신의 입장이 바뀌니까 권리를 내세우는구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러한 자세는 바울의 성격상 분명히 자신의 권리를 찾거나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힘이 없을 때는 잠잠하다가 형편이 반전되니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처럼 약대강, 강대약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결박하는 것조차도 위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같은 사도행전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22장 29절이에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은 로마 행정지역의 어느 곳이나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본인이 동의할 때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 지방 당국이 아닌 황제 자신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기록은 이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과 더불어서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죠.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천부장과 바울의 대화를 보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의 구류에 있는 동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렇게 상소하는 것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권리였습니다. 나중에 바울 일행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하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나타나는 이유 역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예우였었습니다. 이런 권위를 가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은 로마 시민들에게 증거 재판을 귀중히 여기는 로마의 기본 법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죄도 정치 아니하고 하는 말이 아카타크리토스 그런 말인데요. 재판을 받지 않은, 정죄를 받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죄인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 됐냐 이 말이죠. 사실 예수 기도께서도 불법의 재판을 받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역겨움을, 그 고통을 기꺼이 견디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특히 이제야 바울의 표현하는 공중 앞에서 때리고, 여기 때리고라는 말이 또 우리 표현은 좀 약해요. 이 말은 본래 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적인 의미로 가죽을 벗기다라는 말이에요. 채찍질하다 세게 때리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맞은 겁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볼 때 말이죠. 물론 여기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할 수 없는 징계입니다, 이게.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채찍질하는 것은 말이죠. 여하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왜 바울이 이 종결되어지는 사건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권리를 들고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평상시 바울의 자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특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신앙적 고백과 함께 생각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 자세는 이러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위한 것이 분명히 아님을 확신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오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 일행은 사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명분도 권리도 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는 권위에서는 바로 두고 가야 할 빌립보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자신의 명예회복이보다는 이제는 두고 가야 할 루디아의 가정,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여인, 간수의 가족,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까 봐 거기에 대한 장치로서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만약 이걸 밝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이사에 호소한다면 저들은 상관들과 아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는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는 자세는 거드름이 아니라 남겨두고 가는 교회의 안전과 권위를 위해서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믿음 때문에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면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어떤 과정에서든지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빛이 어둠을 책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16장이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40절이 물론 결론이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르지 못한 것을 뒤집으시는 시간에 대한 고난도 역시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때로는 꼬인 역사 속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의 안타까움에도 참고 인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의로운 주님의 백성의 고난당함은 당하는 당사자보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 더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잘못된 것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면 남아날 죄성의 사람들이 없고 구원받을 인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의 보기에는 그냥 시간을 흘리시는 것 같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오해일 뿐이라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이런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44편 23절 24절에 그렇게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고난에 눈을 감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 현장 속에 바로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는 시편에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의 죄수들이 듣더라는 역사 속에 오히려 두려워하던 간수처럼 이제는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하다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런 표현과 다릅니다. 이 말은 포베오 그런 말인데 경악하다는 말입니다. 경악하다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듣죠. 대단히 무서워하다.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도 쓰입니다. 그들을 옷 벗기고 매질하라던 그 당당하던 자세는 어디 가고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 떠는 저들의 두려움은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간수는 이런 두려움으로 구원을 요청하긴 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간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와서 구원하여, 이 구원하여라는 말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파라클레오, 가까이 다가가서 요청한다는 말이. 그냥 상관들이 어떠세요? 아전들 보고 묶어서 매질하라, 멀리 떨어져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서 살살 비는 겁니다. 이게 표현으로 따지라면.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 청하니라는 말도 재미있어요. 에로타우. 근데 이 청하니라는 말이 본래 쓰이기를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요청하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떠나소서 했는데도 담담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전들이 안달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도하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간절히 요청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에로타오의 미완료형은 계속 간청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 역사의 최종적인 변화의 모습의 모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현재의 세상 속에서 큰 소리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산과 바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그렇게 애원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40절에 그랬거든요. 역시 이 마지막이 바울과 실라의 진심을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굽실거리는 상관들과 아전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나온 두 사람은 당연히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을 만나 격려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떠나는 것을 보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17장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두 사람의 역사들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만, 마치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서 놓여 자신의 석방을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들러서 안심을 시키고 떠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은 자신의 안녕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삶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성령과 더불어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그 고통의 밤은 길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어두움 속의 환난은 빛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잠시 동안은 세상의 어두움 속에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기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감당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고통을 주던 그들에게 꾸짖게 될 때가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을 위해서 힘겹게 산 사람들에 대한 상급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서로를 격려하며 이 어둠의 역사를 건너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아침을 믿음으로 맞는다면 마침내 주님과 함께 어둠을 책망할 날이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